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같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지우리니 주의 소리 나의 심히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지식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정책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같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업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갈이 도망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진리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하심이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주의 손에 있고 내 심령과 생명도 온전히 주께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여 몸의 기관들이 점점 약해지고 자연의 섭리대로 쓰러져 가는 상황입니다. 만병의 대의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오래 있게 마옵시고
완전한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이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부모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자녀들이 더욱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 자녀들, 민혁준, 아우민환원, 우리 아이들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해가 더할수록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아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학업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학년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친구들과 좋은 우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사건 사고에서 몸 상하는 일 없도록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젊은이들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일할 때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진실하여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요셉과 같이 주변에 복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심히 일할 때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민 목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실 때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온 성도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시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주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말씀 창세기 32장 9절 가지고 있습니다. 네,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했다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겁이 났죠.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32장 6절이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야곱이 십이 두렵고 답답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잡혀 형에게 혼이 날 생각을 하니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된 것입니다.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 겁이 난 것이죠.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간구인데 야곱의 간구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이죠. 우리가 죄에 빠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비천한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부부가 사랑하며 살듯이 부모 자식이 사랑하며 살듯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죠. 예배 순서가 이게 뭐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칼빈 이후로부터 뭐 거의 동일한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순서 하나가 이게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예배 부름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주님.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너에게 쉬운 일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구나. 내가 오늘도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예배하고 왔구나. 그렇게 그 한 절 한 절 읽을 때 정성껏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 교제가 있는 것이죠.
축복하면 평강 있기를 원하나.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 순서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이 순서 가운데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내겠다. 찬송 가운데 나는 주님께 정성껏 내 있는 모든 힘을 들여 주님을 찬송함으로 그 친밀한 교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런 소망으로 예배를 참석을 해야 하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뭐 성경 지식을 얻고 이제 그런 건 부수적인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하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들을 때 유익인 친밀한 사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죠. 나와 그 3인칭과 1인칭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해야 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3인칭이죠. 저기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3인칭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1인칭과 2인칭 사이에 대화가 많이 있어요. 야곱의 간구도 하나님께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신 것이죠. 성경의 모든 기도는 주님, 주여,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직접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일으켰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한 세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이제 베델이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했던 그 루스라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내가 이 루스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베델, 벳은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제 했던 그 베델 사건. 그리고 오늘 32장 에서를 만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분이엘, 분이는 이제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47장, 48장, 49장 죽으면서 요셉과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애굽에서 침상머리에서 야곱, 그 세 장면이 야곱의 어떤 생애를 요약하는 명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델 사건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에 찾아오셨다. 도망자. 두렵다, 겁이 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 또 막 시작할 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이것저것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대화를 걸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 난 널 사랑한다. 야, 나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야기를 걸어주시죠.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네 약속한 건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후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 사랑의 약속을 믿고 그때 이제 야곱이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축복하시면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죠. 31장 그 앞에도 봐도 11절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그렇게 이제 먼저 찾아오신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전반부 때는 먼저 하나님이 찾아왔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 이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 시대에 성육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사자도 예수님입니다.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20년 전에 너 그 루스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내가 베델의 하나님인데, 20년 후에 네가 지금 라반한테 핍박받는 것을 보고 내가 불쌍해서 다시 너를 찾아왔다.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네가 거기서 루스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게 먼저 하나님이 와서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근데 32장의 야곱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 이게 명장면이죠. 이 야곱 생의 명장면이다. 그전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이제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는 그 20년 전에 너에게 나타나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던 베델의 하나님인데 돌아가라. 32장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죠. 베델 사건 때도 답답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답답한데, 그때는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28장에도 31장에도 은혜를 베풀리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먼저 이제 대화, 간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친밀하게 찾는 시간들이 이제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야곱도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지고 안주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과의 어떤 그 아주 이런 친밀한 교제도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은 정말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 고난의 연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 성경 말씀대로 이 고난의 연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 은혜로 그 한 고비를 넘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와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죠. 야곱이 32장에서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400명이나 데리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야곱의 간구의 한 세 가지 특징을 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뭐 세 가지를 요약하는 것은 좀 기억하기가 쉽고, 아 그랬구나 마음에 담아두기가 쉽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야곱은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0절 보면, 9절 보면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죄인에게도 거짓말장이에게도 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했고, 또 10절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20년 만에 지금 두 때나 이루고 돌아가고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은혜 같은 말이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럴 때 늘 또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지난해 이렇게 은총을 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주셨지만 또 하나님 새해에도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기쁜 거예요. 내가 돌봐주고 은혜를 주었더니 감사한 마음이 있구나. 그것에 감사함으로 또 새해의 은혜를 요구하는구나. 내가 얘한테 기쁜 마음으로 큰 은혜를 주어야겠다. 그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사람 사이에서도 감사가 없으면 관계가 메말라집니다. 부부간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막 헌신을 해. 막 헌신을 해. 뭐 좋은 것 대접하고 맛있는 것 대접하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뭐 안마도 해줘. 뭐 남편을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 건강도 유지되고 피로가 풀리는 거. 그래야 서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제를 줘도 남편이 몰라. 고마운지 몰라. 이거 뭐 밥이 이거 좀 오늘 싱겁다 이런 얘기만 하고 몰라. 그럼 거기에는 무슨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마워. 고맙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뭐 다 정말 뭐 다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을 다 해주면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내가 또 한번 또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보답할게요. 그렇게 해야 또 부모도 얘가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더니 감사하는 줄 아는구나. 내가 더 힘을 내서 해줘야겠구나. 이게 이제 인격적 관계죠. 아니면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른 집 해주는 거 봐봐. 뭐 거기에 무슨 사랑의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려면 감사합니다. 정말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이 땅에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시고 이만큼이라도 정말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사귐과 대화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총과 신실하심,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으신 그 신실하심을 내가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나는 두 때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빈손으로 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내가 정말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28장에서 도망자로 바다나감으로 갈 때에는 이런 감사가 없었죠. 그 전에도 주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젊은 당시에 야곱은 그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죠. 경험하지 못했죠.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은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한 번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신앙인으로 풍성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지만 새해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하나님 더 도와주옵소서. 이런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간구는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였죠. 11절 보면 9절에도 돌아가라. 내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천사께서 성육신하신 그 구약의 주님께서 돌아가라. 근데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야곱 이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겁이 나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순종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20년 전에 분명히 그 루스 벌판 베델에서 저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지금 에서의 손에서 죽게 된다면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를 보시고 애굽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나의 처자를 건져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야곱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다. 말씀을 의지하면 확신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죠. 주님의 위대한 약속 몇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저를 도와주옵소서. 확신에 찬 기도가 나오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는 다시 너희에게로 와. 너희가 나 있는 그 천국으로 영접해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인데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라 세상 끝 이후에 영원까지 천국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해서 이 고단한 우리 마음 위로해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이 힘든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위기의 순간마다 성경 구절구절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힘이 되죠. 야곱에게 주신 약속 28장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야곱의 약속만 하나만 가슴속에 깊이 새겨도 정말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간구하였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참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렇게 돼 있고 또 12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께서의 그 히브리어는 아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타는 이제 2인칭 대명사죠. 너, 당신. 우리나라 말로 뭐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이제 흡족한 말이 없습니다. 최선의 번역이 당신인데 네가 말하기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너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나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너 도와줘야지. 네가 말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2인칭 대명사는 주로 친한 친구 관계에서 사용하죠. 너. 근데 이 2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더 마음이 따뜻해져.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민혁이를 사랑해. 그럼 이제 민혁이는 3인칭 어떤 거니까 좀 뭔가 이렇게 관계가 한 단계 좀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그 1인칭과 2인칭의 그 대명사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민준이밖에 없다. 그것도 의미 전달이 되죠. 근데 야, 나는 너밖에 없어. 나도 너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 무언가 둘만의 나와 너 사이에 훈훈한 사랑의 그 비밀스러운 둘만이 아는 그런 감정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나 또 영어나 이제 뭐 심지어 중국어도 이제 you 그러니까 I love you, I 니 그러니까 부모도 니고 선생님도 you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어는 그 2인칭, 그 존칭 대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아타를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성경 번역하신 믿음의 아버지들이 그냥 주께서 이게 최선의 번역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야, 이건 치밀한 관계 속에서의 간구였구나. 네가 말하지 않았냐? 당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잘 번역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보고 아니 너가 말했잖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당신이 말했잖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그거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때를 쓰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간구를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금도 하나님을 3인칭으로만 여기고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3인칭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비판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혐오하고 모독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야 하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은총이 많으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직접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다. 이런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 은밀한 비밀스러운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3인칭으로 나타나는가? 2인칭으로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제가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직접 간구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하셨죠. 36절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37절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 명을 데리고 가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이런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제자들이 있는 건 정말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속마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속사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39절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이제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뭔가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뭐 누워서 뭐 다리 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다 들어주시죠, 하나님. 그러나 정말 간절한 기도는 벌써 이 마음가짐과 이 자세도 달라지죠. 겸손하게 기도하라. 첫 말씀이 내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my father. 헬라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my, 파테르무, 나의 아버지요. 왜 내 아버지라고 했겠습니까? 그 친밀한 그 관계를 드러내는 그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파테르보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기도하신 것이죠. 야곱도 주께서 아타,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도 내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39절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런 뜻이죠. 너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네 뜻대로 해라. 관계 속에서 기도하셨다. 40절 두 번째 기도할 때도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너의 뜻대로 다 1인칭과 2인칭을 사용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의지가 되었던 분은 하늘 아버지밖에 없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야곱이 28장에서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했죠. 32장 2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자기가 먼저 죽게 간구하고, 그 표현법도 아타,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은총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해. 400명이 막 날 죽이려고 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2인칭이 안 되면 어떤 호칭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제일 좋구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주님의 본을 따라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신구약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것이 유, 아타, 수, 헬라어로 수, 히브리어로 아타, 영어로 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표현은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그런 친밀한 간구, 은혜를 기억하면서,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